영적 존재로서의 사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영적 존재로의 사람의 특질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하심, 곧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으로서 사람, 곧 살아있는 영에 있어서 살아있는 하이라는 것이 사람의 고유한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용례로 보건대 이 단어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유기체적 피조물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유한 특질은 하나님의 영적 호흡하심을 의미하는 생기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표현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짓는 고유한 특질이라기보다 살아 호흡하는 전인적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 동물들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흙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친밀함과 영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사람의 생명 안에 있는 영의 역사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한다. 즉 영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 창세기 2장 7절에 쓰인 생명은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로 대부분 성경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피조물, 생명의 숨으로 번역한다. 우리는 이 생명을 동물과 사람의 구별짓는 특징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0절에서도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에게 생명을 네페시 하야를 쓰고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육체를 표현할 때는 루아흐 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아흐와 네페시에 있어서 루아흐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원리이며 이성, 의지, 양심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전해주며 고무적인 활력을 만들어낸다. 이 활력은 결국 개인적인 삶의 주체로서 사람의 네페시가 된다. 개개인의 독특한 인격은 사람의 정서와 욕구의 자리인 네페시에 자리하고 있다. 루아흐는 그 자체 내에 그 활력의 기반을 가진 생명력이다. 네페시는 보다 주관적이고 조건적인 생명력을 갖는다. 신약 성경은 푸뉴마,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푸시케, 히브리어 네페시를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것 같다. 이 용례로 보아 살아있는 것 자연적으로 호흡하는 자체가 생명이라 불리지만 이것이 사람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할 수 없다. 생기를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인격적 친밀감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는 에스겔 37장 9절, 10절, 14절의 문맥에서 보면 사람에게 임하는 영을 의미한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으신이라는 이 단어는 불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좋은 의미의 불어넣음을 암시한다. 이것과 가장 밀접하게 평행되는 구절은 에스겔 37장 9절인데 여기에서 다시 맞추어진 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명령한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영으로 채워져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불어넣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니시마트 하임은 숨, 호흡, 기운, 영혼 등의 의미가 있는 네사마의 연계형 니시마트와 생명, 살아있는의 의미를 가진 하이의 복수 하임과 결합된 단어이다. 네사마는 네페시에서 파생된 단어로 구약에서 주로 영으로 번역하는 루아흐와 동의어로 쓰인다. 그리고 네페시는 사람의 외적 측면으로 사람의 연약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육체, 곧 바사르와 대조되는 사람의 전인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신약에서 전인을 나타내는 단어는 혼으로 번역되는 푸시케로 생명의 원리, 인간 내적 생명의 좌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푸뉴마는 사람의 자기인식, 내적 차원으로서 몸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대부분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사람의 전인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으로 피조된 인격체이며 기능적인 면에서 생명성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다. 생기, 니시마트 하임에서 사용된 네샤마는
에스겔서의 영 루아흐 단어와는 다르다. 그러나 네샤마와 루아흐는 간혹 평행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임을 암시한다. 숨, 호흡을 뜻하는 네샤마는 바람, 영인, 루아흐보다 좁은 의미로 드물게 사용된다. 호흡하는 능력인 숨은 식물과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 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호흡하게 하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신적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 곧 네펫이 하야가 된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9절, 20절, 9장 9절에서 들짐승들과 새들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네펫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욕구, 목구멍, 사람, 영혼, 자신, 시체가 포함된다. 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성경에서 죽은 어떤 것과 대조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생명성이 상실되었고 그 육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생명성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체성만을 가지며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생명성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게 하신 것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성을 영적 생명성, 인격적 생명성, 지적인 생명성, 도덕적 생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감은 생명성을 잃은 것이고 영이 떠남으로 그 존재는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함으로 죽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사람이 이미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흙, 아파르로 사람, 곧 아담의 형체를 만든 것은 사람의 교만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티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주체적 탁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영적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불멸의 영혼이 거주하는 탁월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영혼을 사람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불멸적이면서 창조함을 받은 실체라고 여긴다. 이러한 칼빈의 영혼 불멸론은 플라톤의 이원론과 같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의 영혼 불멸론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영혼 불멸론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특질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에덴 동산의 범죄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를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창세기 2장 16절의 임의로 먹되라는 번역은 칼부정사 절대형과 칼동사가 연속해서 사용되어 부정사가 동사를 강조하는 형태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먹고 먹으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반드시 먹으라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것도 역시 죽고 죽으리라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관련하여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담은 5장 3절에서 자신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생명성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육체성이나 사람의 기능적인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호흡하심 곧 하나님의 영과 그 영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서 영적 본질은 사람의 모든 전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조된 세상과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은 단지 초자연적인 영적 요소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생명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적 요소, 실체적 요소, 그리고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9장 6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에게 살인을 금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아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피조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영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육체적, 전인적인 면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성은 본질적으로 영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영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며 다양한 생명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즉, 하나님의 영적 생명성은 사람의 육체와 기능 및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로도 나타난다.